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첫날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긴장감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침 일찍 친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보게나, 내가 자네와 함께 기도한 후에 직무를 시작하고 싶으니 빨리 좀 도와주게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백악관으로 달려오라고 부탁을 했고, 거기서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친구들을 모아서 아침 일찍 기도회를 했는데 그 조찬 기도회가 오늘날 조찬 기도회의 첫 출발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지요. 아이젠하워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살아서 오늘날까지 미국 역사에 길이 빛나는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곧 능력입니다. 기도가 곧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위대하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데 누가 기도하는 자를 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한결같이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문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즉각 신앙의 동지들을 찾아가서 그간의 일을 보고한 후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일심으로 뜨겁게 기도한 후에 또다시 힘을 얻고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합심기도의 위대함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루 만에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즉각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들이 애를 태우며 기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려면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동지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낫습니다.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기도하면 더 낫습니다. 10사람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면 더 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통성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묶어서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은 마음을 묶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통성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 좀 점잖게 기도하지. 그러나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죠. 사실 급할 때는 소리를 질러야 정상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데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출구가 막혔습니다. 이제 출구는 창문이나 아파트 옥상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소리를 질러서 구원을 요청해야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방차 구조 사다리를 좀 올려 보내든지 아니면 헬리콥터라도 보내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불이 점점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사면 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적당히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위급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뜨겁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때는 소리의 크기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할 때는 자기의 귀에만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요,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도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나를 멸시합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합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다른 성도들이 다 알게 되고 목사님도 알게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수록 더 조용히 기도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널리 광고를 합니까? 기도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아빠에게 간청을 해도 자꾸 미루기만 하고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속이 탄 아들이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니. 그러자 이 손자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꾸레꾸레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주세요. 속기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냐?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조용히 좀 기도해라. 알았지?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아이고 할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기도는 안방에 있는 아빠가 들어야 된다고요. 이 아이는 실컷 기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소리친 것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아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구름을 보고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얼마나 신비하게 움직이고 신비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거라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뇌는 그 신묘막측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뇌학자인 에코노모가 사람의 머리를 자세히 연구했는데 그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대뇌는 무게가 약 1500g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의 대뇌가 핑크색 재질과 같은 고체로 되어 있는데 두께는 평균 3mm이고 펼치면 2240제곱센티미터로서 신문지 한 장의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뇌의 세포 수는 무려 136억 5,300만 개가 되고 그 세포 한 개는 소형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트랜지스터가 136억 5,300만 개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있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136억 5,300만 개. 여러분 머릿속에 1억 3천이 아니고 136억 5,300만 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뇌세포는 트랜지스터보다 속도가 10,000배에서 10만 배가량 더 빠르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반도체가요, 모든 컴퓨터나 라디오나 전자기기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속도로 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활용을 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트랜지스터, 이 반도체가 136억 5,300만 개나 들어있는데 속도조차도 10,000배에서 10만 배가량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나쁘다고 자기 머리를 쥐어 박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두뇌는요, 참으로 신비한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뇌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시시하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그들이 구한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질비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열매 거두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은 병 낫게 하는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려면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마음을 묶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인 대령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가서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2개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사 본부의 지시를 받고 모든 비상조치를 다 취했지만 낙하산은 끝내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휴스턴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떨어지는 날에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위에서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어인 대령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나사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땅에서 다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확 솟아올랐는데 덕분에 캡슐이 낙하산 2개를 달고 내려오는 속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인 대령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조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인 대령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마가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합심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31절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을 했고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함수 관계를 발견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전할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는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나는 괜찮고 너나 한 사람, 그대나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늘 우리가 불의의 돕기 성금을 전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서면 면사무소를 갔습니다. 가서 면장도 만나고 또 복지팀장과 직원들 4사람을 만나서 담수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했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면장하고 복지팀장하고 직원 4명을 다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간대요. 면장이 교회 안 나간대. 매상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지팀장한테 또 물었어요. 팀장님은 교회 나가시죠? 저도 안 나갑니다. 복지 직원 2명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다 널려버렸어요. 옛날에는 4명 중에서 물어보면 거의 2명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은 4명 중에 1명도 안 나간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자고 지금 표를 내걸고 전도하게 힘을 쓰는데 잘 됐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을 누가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처럼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